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후에 오는 응답이지만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어떤 날이 있어야 됩니까? 이 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이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날 이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오기까지 이 날 이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 다윗은요, 최고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산업, 그 기능,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최고 성실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이날 이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또 여러분, 이날 이전 이 다윗은 많은 글을 남겼잖아요. 그것도 빈 시간에. 그럼 빈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빈 시간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작품을 남기는 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날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요 도전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감사요. 실제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거를요 뭘로 바꿨습니까? 찬양으로 바꿨잖아요. 당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믿음 앞에 불신앙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요 걸려들지 않고 반드시 뭘로 바꿉니까? 감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감사,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이날 이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날 이전, 이 다윗은 항상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나의 것 있다니까요. 헤븐리 탤런트, 하늘에서 내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물맷돌 주셨다니까요. 그것 찾고 그걸 계속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로 우리 7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게 뭡니까? 실력이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산업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능돼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하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어쩌면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최고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글도 남기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24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날 이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받았습니까? 사무엘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땅에. 다 응답되고 다 성취된 겁니다. 언약의 사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복음 가진 자의 생각은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미래입니다. 그 자부심 갖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어디에 딱 붙이십니까? 그렇죠, 골리앗. 어느 날 저와 여러분 똑같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에 그대로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질문입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중요한 고백이 이때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유의인 거예요. 다윗의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있어도 괜찮지만 붙잡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소년 다윗이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아니면 여러분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시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오히려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우리가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의 사람이었죠.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 다윗은 왕이 돼서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할 만큼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이전 이날 이후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날. 이 소년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미리 본 자는 정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중심이다.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없이 지옥 배경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시달리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중심 돼야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자,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원수도 살리는 자 돼야 돼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 중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붙잡으니까요 중요한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들판에 휘날리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돼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다민족 전도하는 성전 돼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관계된 현장들, 뭐 태국, 뭐 베트남, 또 뭐 TCK, 또 중국,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는 다민족 전도하는 교회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기도의 뜰이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치유 전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치유 전도. 그러니까 사고 나서 다리가 다치거나 뭐 간이 안 좋으면 적당한 치료받고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어도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치유 전도. 오직 그리스도야만 됩니다. 오직 복음에만 됩니다. 그게 완전 치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부터 바꾸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 돼야 됩니까? 정말로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후대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예배 속에서 복음화되도록, 복음 모르고 이 예배 축복 모르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후대에 살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요 세계 복음화할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새성전 이전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념비적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후대들이 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 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현장 사역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후대들이 보고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다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 모든 응답들 다 발자취입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 선택하시겠습니까?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성령 충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발자취.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시대를 준비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 이런 성전 이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1세대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발자취를 남겼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요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